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금요일에 내려와 보니까 한바탕 사회가 소란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자고로 동방의 조용한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요즘 한국 사회는 되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마치 홍수가 나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찌꺼기들이 들고 일어나서 흙탕물을 만든 것처럼 요즘에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혼란스러운 사회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최근에 신임 총리 지명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사회적인 문제라면 모르되 정치적인 문제, 특별히 정치 인물에 대한 문제를 설교해서 하기는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는 데다가 설교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이슈를 찾아보기도 힘들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지역적인 안배를 안 하고 자기끼리끼리 일을 하고 또 이런 사람을 세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사실 저는 자기들끼리 일을 하는 것이 뭐가 나쁠까 이런 생각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왜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하고 계층의 안배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고 국정의 기조를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맞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이 사람을 쓰지 않았냐 저 사람을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는 정치인의 행태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것은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신임 총리 지명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의 경중을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그의 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다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을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상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관은 사회적으로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그걸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사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절기를 너무 잘 지키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하려고 미국에 1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대학 안에 있었는데요. 대학에 이 공휴일이 있잖아요. 뭐 국가 공휴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에 왜 대학이 쉬느냐? 아니, 교수가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 교수가 안 나오고 유대인 학생들이 그날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교수의 절반이 유대인이라서 학교가 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절기를 잘 지키는데 이 절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유월절.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절기, 그래서 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절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그 절기 지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에게 구원하셨던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 역사를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절기, 그 역사를 지키려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역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서 새롭고 산 길을 열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사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천한 지식으로 문제가 된 사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 역사교육적 사관의 두 축은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구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좀 진보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민족적 감정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지만, 이것을 아주 깊이 따지고 보면 이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폄훼할 수 없는 그런 사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는 사관이기도 합니다. 망해가는 조선 500년이 서구의 열방에서 여러 가지로 압제와 어려움들을 당해야 하는데, 일본을 통해서 오히려 근대화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고 운명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관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사관이 결코 역사학자들이 신봉할 것 같지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학자의 대부분은 이 식민사관 이론의 신봉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학문, 근대사, 특별히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더 심하게는 국문학적으로 가장 영향을 준, 근대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한국 학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본 학자인 다카하시 도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카하시 도루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한국 유학, 유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하고요, 조선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한 제1세대 학자입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고등학교 교사를 지내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서 식민지, 한국 식민지 민족의 사상 개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이죠, 교수를 하는데 일본 사람인데요, 조선말 국문학 교수가 됩니다.
나중에는 해와전문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동국대학교죠.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냅니다. 그는 민족 사상적 개조 작업을 시작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에 유명한 문인이었던 이광수 씨의 민족 개조론이 바로 이 다카하시 도루의 영향을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민족 개조론과 오늘날 누가 말하는 국가 개조론이 묘하게 맞닿아 있죠. 이 다카하시 도루가 본 조선인은 어떨까? 그의 책 조선인,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1921년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보면 조선인의 특징을 10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가지. 첫 번째, 조선인의 사상은 고착되어, 고착이라는 건 굳었다는 것입니다. 창의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상이 고착되어서 진보도 발전도 없이 화석화되어 있다. 두 번째, 조선인의 사상은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에 종속되어 있다. 세 번째, 조선인은 도덕이라고 하는 허울의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서 허례허식이 심하다. 네 번째, 조선인은 당파적이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기만 한다. 다섯 번째, 조선인은 문에만 치중하고 무에는 약해서 어깨에 힘만 주고 싸움에는 맨날 진다. 여섯 번째, 조선인은 미적 감각이 떨어지고 예술적 창조력이 부족하다. 일곱 번째, 조선인은 공사의 구분, 공과 사, 공사의 구분이 떨어져서 그 구분을 할 줄 몰라서 관리가 공사의 구분을 할 줄 몰라서 부패가 심하다. 여덟 번째, 조선인은 삼장, 길장자를 쓰니까 세 가지가 길다. 하나는 얼굴이 길고 하나는 담뱃대가 길고 하나는 느긋함이 길다. 여러분, 이것이 여유가 많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너무 느긋해, 이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조선인은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힘센 자의 압박에 늘상 복종하게 되어 있다. 열 번째, 조선인은 낙천적이어서 가난을 극복할 의지가 박약하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혹시 맞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변화된다고 말입니다. 변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혹은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조선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엘리트인 일본 사람이 조선인을 지배하여서 가리키고 계몽하고 깨우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임 총리 지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인의 DNA는 한국인의 DNA는 게으르고 의존적이어서 얻어먹기만 하려고 한다. 딱 이 말이죠. 식민사관에 매몰되어 있는 말입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식민지는 정말로 불가분에 필요했던 것이고 오히려 일본은 고마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에도 사관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직신학적 관점과 성서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성경을 보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고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봅니다. 이들은 늘상 충돌을 하면서 보완하는 관계로 그 사관은, 다른 사관은 나름 즐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총리 지명자가 어떤 사관을 가졌는지 그것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관은 그야말로 자신의 가치적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학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설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 신임 총리 지명자의 문제는 이런 단순한 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합니다. 저는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리 지명자가 그렇게 연설하는 것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들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또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것은 장로식이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에 대한 교정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는 그 말씀 아래서 같은 신앙의 노선을 걷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무슨 뭔가를 채우려고 와가지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 다 복음이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에 여러분 같은 신앙을 꿈꾸는가? 그 교회 목사님의 생각과 그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신앙적인 판단을 여러분 같이 하고 있는가?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시지 않다면 그 교회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고 맨날 주일에 출석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이 귀에 들었다가 저 귀로 흘러버리는 그 신앙, 백날 교회에 나와도 소용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신앙에, 이 말씀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가서라도 그 목사님의 신앙에 동조해야죠. 그 말씀에 여러분 함께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발전되고 여러분 신앙이 변할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멘하죠.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에서 선생님이 다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선생, 좋은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 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림에서요, 우리 선생님하고 에서 선생님의 아이들이 마음이 맞아요.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림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이가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만들어도 그 아이가 그 학교의 그 논조를, 그 철학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교회는 다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틀리지 않은 얘기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그만이지만 나쁜 일이 벌어질 때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쁜 일을 당한 사람 앞에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계실 텐데 욥 앞에서 그의 친구들은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발전되거나 무엇인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희생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6월 초에 수요 영성 예배 때 얘기한 건데요. 저는 이 아픔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 아픔 앞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은 좋은 것이 아니라 무식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아픔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만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요 영성 예배 때 했던 얘기를 여기에서 옮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99%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점령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1%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99%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1%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연과 연줄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요. 연을 날리는데 연줄에 매여 있는 연은 마치 연줄에 구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구속되어 있는 연줄이 없으면 연은 자유롭게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는 그 얇은 연줄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점심을 뭘 먹을 수도 있고요. 목장 모임을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좋을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영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는 있지만 분명히 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권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유는 지옥 갈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을 하늘에 두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종륜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뭘 줘요. 근데 나는 정말로 이 아이한테 뺏기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그 99%를 다 줘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데 감춰줘야죠. 모르는데. 하늘나라에 감춰줄 때 하나님은 주권이니까, 내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같이 줘요. 그래 놓고 99%네 마음대로 쓰지만 요 10% 지켜라 라고 줬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속담으로 얘기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6.25 전쟁의 아픔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의인 10명을 찾는 데에 있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하고 죽이고 저주하는 자리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마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에게 99마리는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한 김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데 우리 종륜 아들이 말이에요. 다 보기에도 놀게 생겼잖아요.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갖고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매를 들기를 원했어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나죠? 매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은 매를 든 아버지를 기억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쁜 짓과 결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까? 뭘 기억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것입니까? 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 아픈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십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를 들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매를 들면 뭐예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있어요. 아무리 맞아도 그 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버지의 그 마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들이 정말 선하게 살고 싶다는 그 뜻은 그 아들이 이루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악을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으로 이 땅을 쓸어버리시지 않고 그 죄를 다 쓸어버리시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아파하시고요. 이 땅에 무모하게 죽는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그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평론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믿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탈출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탈출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가나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다 죽었을까요?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죽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1세대들은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풍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와 맞닿아 있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욕을 먹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도구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평론가가 됐어요. 자신들은 실천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가난도 하나님의 뜻, 처참하여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강도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아픔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누구도 강도 만난 자들을 싸매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 그들 주위에는 수없이 기도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말하고 자신들이 그 손과 발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병자를 고칠 생각도, 가난을 극복하게 할 생각도, 심지어는 조국의 독립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도 그들은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디다 대놓고 사람이 죽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다른 고난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울고 계세요. 제가 충격받은 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리새인 같이 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분명히 다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정말 다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몸으로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몸으로 실천하겠다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를 하고 토요일에 설교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독교 원로 목사님이 이 신임 총리의 이야기를 논평을 했는데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요 딱 잘라서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하려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이 안 모여요.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제 마음속에 갈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구나, 내 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정치가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만들어준,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순수하게 성경을 바라봤던 그 눈들이 얼마나 멀게 되었는지 저는 그것이 무서웠어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썩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강남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는 깔아뭉개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출발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분명히 출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걸으면서 사람의 마음으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왜곡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렇게 길들여지지 마세요. 신앙은요,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는 저항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이 주는 마지막 결과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저항이에요. 마지막은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아니요, 우리가 가는 마지막은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라. 제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이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외로운 예수님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성경 그 말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한 장로님 자녀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자녀들 키우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장로님. 네? 제가 장로님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 걷고 있는 자녀들에게요, 잘 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잘 풀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고난 받더라도. 우리 김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네? 김 장로님 아주 사회 지도층 기자죠. 장로님 말씀하세요.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출세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좀 그러십시다. 다른 사람들처럼 강단에 나와서 강의할 만한 말주변은 없어도 생각은 올바로 박힌 장로님들 되십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